예, 우리의 정체가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정체를 정하는지, 정의하는지가 우리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를 안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죄인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혔는데 로마까지 이렇게 이송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로마만이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로 넘어갈 때 그냥 바울만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넘어갈 때 그 배는 바울만 태운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로마에서 AD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전파되면서 4세기부터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4세기까지 정말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사자에게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검투사들에게 죽기도 하고 정말 많은 고통, 아픔을 겪었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횃불 대신에 이렇게 창에 꽂아서 불을 붙여서 밤을 밝히는데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한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한 4세기쯤 되니까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다 배우셨죠. 예, 역사 시간에 313년에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했고 그 뒤로는 이 기독교가 국교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1000년 동안 이렇게 로마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중세 시대도 이제 교회가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죠. 하지만 장악하게 되면 교회는 항상 정치와 붙으면 여러분 이 무섭게 변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절대로 정치와 붙으면 안 됩니다. 이데올로기화가 되면 이 종교가 큰 권력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굉장히 극우와 극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 세운교회는 다행히도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걸 다행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들의 공약과 이들의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세금 해방일이 이제 4월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월 1일부터 4월 달까지 내는 세금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나라에 내야 되는 돈입니다. 12개월 중에 4개월을 내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1년 예산이 600조가 넘습니다. 우리가 내는 이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지 진짜 면밀하게 관찰하고 정치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정당이 붙어가지고 이데올로기화가 되면 그게 교회에서 정광훈이 진짜 목사더라 이러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있나요? 예. 혹시 민주당이 하나님 세우신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와 자가 잘 균형이 맞아야지 서로 견제를 해야지 국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정말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신대륙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유럽의 선교사들과 미국의 선교사들과 호주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이 복음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화시켜서 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 잘못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마다 가난을 도와주는 기관을 세우고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화가 함께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는 복음의 문화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 복음의 문화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고 그리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공립학교는 이게 주된 학교가 아닙니다. 원래 원한 학교는 기독교가 원한 학교예요.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 레이커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일 학교가 시작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나라가 이 학교를 잡은 거예요. 교육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학교가 대안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학교가 원안학교, 본안학교고 우리 지지난주에 다 배우셨죠? 네. 그리고 이 세상이 하고 있는 학교가 사실은 나라를 위한 학교예요. 한 명 한 명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정부와 나라와 사회화를 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뒤떨어지면 못 먹고 살잖아요. 이게 교육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한 교육이라는 거죠. 우리 중학생 둘이 앉아있지만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수능 칠 거 생각하면.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항상 복음의 문화가 함께 들어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화가 지역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문화의 전파는 복음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너무 진짜 우리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여러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우는 기관들 중에 씨알데기 없는 기관을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항상 사람을 위한 기관을 세웁니다. 지금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 보호하고 그 아이들 지금 하는 단체는 7개 중에 1개 빼고 다 기독교입니다. 그 1개도 천종원 판사님이 기독교로 너무 치우치니까 그 하나를 떼가지고 그냥 불교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독교가 이 기관에 있어서 사람을 위한 사역에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경찰서 100개보다 학교 10개 세워지는 것이 나라에 유익하고 학교 10개보다 교회 하나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나라에 유익하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필요하고요. 학교는 학교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필요하죠. 하지만 교회의 영향력은 항상 모든 시대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사람을 위한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남녀, 주인, 노예 상관없이 누구든지 교육을 받고 누구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센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들은 항상 천대받았습니다. 육체의 어려움과 함께 정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컸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을 위한 병원을 세웠고 그들을 위한 공동체를 세웠고 그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계셨던 애양원 병원도 그 병원은 문둥병 환자촌이 있는데 이 한센병 환자촌이 있는데 그 환자촌에 뭐가 있냐면 이 닭을 키워가지고 계란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 계란을 전국에 팔아서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가 된 사람 7명 중에 한 명이 박서양이라고 백정 출신입니다. 이 7명 중에 가장 성적이 좋았던 사람이 박서양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박서양은 어렸을 때 이름이 뭐였냐면 이름이 없었죠. 백정의 아들이었으니까 소근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소, 작을 소, 근, 무게 근, 그리고 개, 강아지 개. 이거는 왜 견자를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소근개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게가 작게 나가는 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개새끼. 실제로 문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소근개 옆에 개, 새끼 이렇게. 예, 우리가 이걸 풀어서 쓰면 강아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어감이 다르죠. 여러분 종에게 강아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퍼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그냥 개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비슨 선교사가 이 박서양을 병원을 청소시켰는데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렇지. 의학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사람을 고칠 거야라고 믿고 이 친구를 의학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의학 공부를 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교수까지 되고 우리나라 최초 7인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곳곳마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첫 시작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복음이 유대인에 갇혀 있다가 복음이 그리고 그리스까지 넘어오거든요. 소아시아 통해서 그리스까지 넘어오는데 그리스만으로는 전 세계에 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안에서는 자기 나라 민주 시민에 대한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나라를 크게 침략하거나 제국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항상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만든 그 그리스까지는 사실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중심에 들어가면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확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뭐냐면 바로 바울이 죄인으로 이송되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죄인으로 이송되었지만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것은 죄인 바울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화를 가진 바울이었던 거죠. 바울이 그렇게 이 배를 타고 넘어간 것은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화들이 넘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구촌이죠. 이 지구촌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나라 저 나라 요 나라 상관없이 똑같은 물건을 쓰는 것이 바로 지구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옛날에는 자주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지구촌이었는데 이젠 그것을 뛰어넘어서 상업적으로 접근해서 이 지구촌을 정리하더라고요. 지금 전부 다 아이폰 쓰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가든지 아이폰, 어느 나라 가든지 삼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지구촌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IT 문화가 넘어가는 것보다 정말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화가 복음이 이 지역을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도 하나의 문화가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수많은 문화들이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여러 가지 지식과 과학적인 것과 문학적인 것들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문화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 세대들에게 넘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복음의 문화는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문화를 만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주도해야 될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CEO들이 아니에요. 과학을 주도해야 될 것은 윤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저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의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한번 고지를 한번 찍어볼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셋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새를 구했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가택연금 시간이에요. 법정 판결이 뭐냐면 감옥에는 안 가두고 네가 집을 구하면 네가 그 집에서 계속 지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정 판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집을 구한 겁니다. 집을 구하고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2년을 사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울은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같이 확신하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살고 그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뭐냐면 이 진리를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디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로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한테 지금 우리 이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아니면 북유럽의 선진국한테 우리가 다른 나라를 자랑하면서 말하기에는 그 나라들이 너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나라, 군사력, 법, 과학, 정치, 스포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거든요. 이 발전된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로마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나라를 이야기해도 로마가 최고인 거예요. 로마가 위대한 거예요. 로마가 최고의 나라인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면 팍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그런데 이 나라에서 바울은 다른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사는지가 사실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소말리아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권의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인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평양에 귀족집의 자녀로 자라면 괜찮겠죠. 그런데 강원도 산골짜 인생은 복불복인데 우리 사실 불이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북유럽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충분히 좋지만 청소년 행복지수가 정말 상위권인 그 시간을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보냈다면 아마 공부는 똑같이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는 그 모든 나라의 원업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대단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바울은 2년 동안 로마라는 최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형태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단단한 말씀인데 좀 듣고 있습니까? 예, 오늘 공부 좀 합시다. 네. 자, 첫 번째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는 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정복과 침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부유하다고 해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게 이야기합니다. 아침 시간에 우리 용역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그 용역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일자리에 주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용역하는 사람들 이제 일하는 사람들 보러 갔는데 한 명 딱 했습니다. 그리고 데려갔어요. 그리고 일당 받아요. 그리고 또
한 시간 정도 지나서 또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한 명씩 데리고 갔는데 오후 5시에 또 이렇게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품삯을 나눠주는 그 주인이 아침 9시에 온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삭스를 나눠주는 거예요. 야, 이거 공산주의 아닌가?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따져요. 왜? 나 9시, 5, 이 말이 안 된다, 주인아.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네가 뭔데? 내가 알아서 할게. 나 5시 온 사람한테 나 은혜를 베푸는 거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자가 목사가 됐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속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 너희 대단할 수도 있어. 그런데 너희들의 대단함은 힘이잖아. 제국이잖아. 그래서 이룬 나라잖아. 그래서 대단한 나라가 된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하고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야. 누구든지 그 나라에 속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나눔이 실현되는 나라이고 높고 낮음이 없는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높습니까? 성도가 높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착각이에요. 목사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제가 높아봤자 지금 얼마나 높은 곳에 있습니까? 15cm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높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같은 형제이며 자매님.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려가면 한결이가 저한테 형제님 이렇게 할까봐 맘먹을까봐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알아서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눔이 실현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분배가 아니라 나눔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것을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압력으로 인해서 걷어서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자유로움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거기에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라는 제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자기들 미친 거예요. 그런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그 로마라는 나라에 대항적인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핵심입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쾌락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했나요? 이 로마에서는 그게 있었어요. 남자들끼리 동성애가 진했거든요. 그 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 15살, 16살이 되면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레슬링이라는 운동인데 그 운동이 우리 지금처럼 뭐 이렇게 쫄쫄이 입고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아예 나체로 하는 운동. 속옷도 안 입고.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속옷도 안 입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15살, 16살 되잖아요. 그럼 그 운동을 가르쳐주는 선배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 나이는 거의 다 30, 40대였어요. 그러면 운동을 가르쳐주면서 같이 몸을 비비는 거예요. 레슬링을. 그러면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15살, 16살을 사회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회에 연결을 시켜주고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 멘토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으로 가득한 거죠. 그런데 이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고 워너비하던 이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2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잘 발전하고 이 나라들이 상위권이 되고 경제력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부강한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말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리됐을까요? 첫 번째는 뭘로 이루어지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도덕적. 이 세 개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란 말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존재, 삶, 사상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2년 이상 가르친 적이 있을까요? 제가 경성대 다닐 때 한 교수님은 칼바르트에 대해서 전문가였어요. 전공이었어요. 이분은 입만 열었다면 칼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엄청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칼바르트는 하나님 나라의 사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분이 설명할 때마다 저는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이분 칼바르트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2년 동안 가르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감정, 행동,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신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가르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신앙을 진짜 얕게, 재미없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진짜 재밌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재밌어요. 바울은 2년 동안 신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보다 큰 분이시며 위대하시며 바다보다 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배우고 평생 알아가면서 우리는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배웠지만 여전히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면서 감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도 김보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우리 한결이처럼 믿고 있는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전설이나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그냥 로마에서 잠시 번쩍거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미국보다 강한 나라이며 중국보다 강한 나라이며 정말 살기 좋은 북유럽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탁월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이해와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원리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이런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른손 사역부와 또 우리 사역팀을 통해서 우산 프로젝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합당한 그런 삶의 방식을 배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다른 문화가 아니라 복음과 복음의 문화를 물려주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